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찰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언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제목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제목을 선정했냐면은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은 당연히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편과 후편을 이렇게 기록하려면은 후편의 마지막 부분하고 전편의 마지막 부분하고 후편의 처음 부분이 겹칠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누가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핵심이구나 하고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정확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전편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다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다루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다루는 게 누가만 다룬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또 요한도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를 다루고 이것을 독자들에게 알리는데요. 마태는 주로 중심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왕의 신분을 이렇게 집중으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을 당시에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 죄도 없이 십자가 지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은 예수님을 헬라인이자 누가 자신도 헬라인이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헬라인들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지자 예수님을 표현하셔요. 이것이 바로 세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되고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니까 요한은 처음 열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사단을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의 임금 사단을 꺾어버리고 죄 문제, 원죄, 자범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이렇게 주시는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요. 예, 전편입니다. 물은 거기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 그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그 얘기 사신 그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그 일을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이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활동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세히 살폈습니까? 누가 자신이 아까 말하는 과학자, 의사로서, 철학자, 헬라인으로서 이 많은 문학자로서 이것을 자세히 살핀 거예요. 가감없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나 제자들의 치유사역을 가감없이 그대로 살핀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 각하는 개인적인 이름이요. 사람 이름인데 각하라고 했을 때는 로마 총독 정도의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을 권세를 가진 사람을 각하라고 부릅니다. 요 사람이 어떻게 누가가 의사로서 누가에게 뭐 이렇게 병을 고쳤든가 어찌됐든 누가와 친절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받았는지 어찌됐든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데오빌로 누가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그냥 얘기해요. 우리 새벽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각하의 존칭을 이렇게 불렀어요. 친근하지 않을 때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잖아요. 가족 공동체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각하라고 존칭을 불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 뒤에 모든 행적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고를 하면은 이 편지는 남아있고 그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정경, 성경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도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게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을 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당해버리니까 두 제자가 아주 실망하고 낙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정말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우리 선생님은 처형 당해버리더라.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다른 사람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났잖아요. 이 두 사람 제자는 엠마오 고향인데 그리 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지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해요.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을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이제 신학교 강의를 들어가거나 해외 RTS 신학교 강의를 할 때는 맨 처음 시간은 불문하고 항상 강의의 내용이 있어요. 강의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로 구분을 하면은 구약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부분인데 처음에는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과 사람과 이런 모든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역사. 그리고 시가서라고 있어요. 그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를 시가서, 지혜서라고 그랬어요. 시가서는 그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중심이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선지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도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다음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자체가 다 역사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다음에 구약에 그 찬양서, 시가서가 있으면은 신약에는 서신서, 편지들이 있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전부 다 편지예요. 편지. 주로 바울이 많이 쓴 거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거 한번 대치해 볼까요? 구약의 율법서 뭔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 속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의 복음서는 뭐예요? 복음은 모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구약의 역사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 구약의 모든 역사, 사건, 모든 시대의 정황, 그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 사람, 그 속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돼요.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된다니까. 신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스도 와서 이루어진 역사니까 모든 역사 속에 증거가 돼요. 그리스도가.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시가서 찬양이잖아요. 찬양 속에 그리스도가 예언이 돼요. 다윗은 얼마나 깊은 예언에 들어가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을 못 박은 것까지도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옷을 제비를 뽑아 갖는 것, 그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는 말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찬양 속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렇다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그 뒤로 기록한 것이니까 뭐예요? 편지 속에 그리스도가 간증이 돼요. 모든 편지 속에 간증된 그리스도.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예언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는요, 앞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성취될 것인데, 그 신약의 예언서는 한번 따라하셨다. 모든 예언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것을 나는 언제든지 강의, 지난 학기 강의했으면 또 해요. 왜냐하면 신학생 정도 되면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 흐름을 봐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을 물어봐요. RTS 신학생들한테.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신학생들이 그 정도 대답 가지고 안 돼. 우리 다락방에서는, 우리 유튜브 어린 아이들도 여자의 후손이 뭐게? 그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다 대답해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논리적인 대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면 이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그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바울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처녀의 몸을 잉태하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가 설명하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된 일, 주로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24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아닌가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서 축사하시는데 축사하시는 모양이 오병의 기적 때 하시는 모양 모습이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하시는 모습이요.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먹는데 그때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어떻게 해서 뜨거워지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뜨거워진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러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딱 찾아서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게 지금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계시나요? 나의 모든 생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떤 문제로 내가 아파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에 무너져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성경의 원초자인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을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요. 미션을 어떻게 주는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49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였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압니다. 하나님 나라 알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님 가르쳐준 기도 전부에도 하나님 나라 그럼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한참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주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야. 누가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게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교회가 현장입니다. 여러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요 미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의 내용. 구약의 모든 성경 흐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증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모두 다 심판의 홍수에 다 죽어있는 판인데 거기에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아났다. 방주의 비밀을 알려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서 시달리고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온 해방의 길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물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해서 세상에 사단에게 잡히고 죄에 잡히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 잡히고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거기서 해방된 길로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애우고 그러지.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제일 배가 아픈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율법,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 율법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내게 대하여 중보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기록했는데 다 예수님 이야기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우선 예수님 얘기입니다. 6장 14절 방주도 예수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 이삭을 제사 드리면서 순양을 준비했는데 순양도 예수님에게 이삭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리아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요. 출애굽기 성막이 전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거기서 살려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거기를 쳐다보면 사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십자가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모두 모세 얘기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예언을 듣고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어져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한복음 결론을 내렸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보내는 편지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아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부지런히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제대로 배우라는 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집어넣어 주라는 겁니다.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은 정말로 성경이 일러주고 다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네 하면서 이것이 지혜를 얻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이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이고 심어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증거, 그리스도 하는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잡아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 행한 일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나 마지막 때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이 증거가 어때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중심입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내용입니다. 4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진짜 참 회개 운동이에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여러분 뭘 회개하랍니까? 어제 싸웠던 거 회개하랍니까? 부부싸움 했던 거? 여러분 누구한테 남한테 거짓말 했던 거? 뭐 사기친 거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런데 진짜 큰 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진짜 큰 것이 뭡니까? 참 회개. 모든 율법 선지자 시편의 예언을 내가 안 믿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안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심판과 죽음으로 모든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대결일 길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 죽이셨단 말이에요. 보내서 이 세상에 버리셨다고요. 독생자들 성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었어요. 십자가의 목전을 죽음 당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 들어가서 널 책임지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걸 안 믿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엉뚱한 것 믿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다 희생해서 다 구원의 길을 딱 열어놓고 자 상을 다 차려줬는데 이걸 안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안 믿어도 그 백성들은 이를 알면서 안 믿었네. 이게 무슨 여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도 안 믿는 거예요. 운명과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완전히 마련했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교회,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 교회가.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한 걸음 더 나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수천 년 동안 예언해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설득해주고 사건 속에서 계시해주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백성이 영접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다니까 받아들이를 안 했어요. 우리가 내쳤어요. 그러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백성들도 수도 없이 수백 년 수천 년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는데 우리는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막 신경 쓴 거 다 버려버리세요.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이 싹 로마까지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럽니다. 증인은 정말로 사건의 전말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증인이 안 돼요. 그럼 증인이요. 그리고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4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 기다리라. 옆에 사람이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렇게 되면은 승리합니다. 온전히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